오늘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그 예배드림의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또 소망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시는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왕의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이 지혜와 부귀의 왕이며 사치와 향락 그리고 역대 최대의 부국을 이룬 왕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성경에서 발견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 특별한 왕입니다. 과연 그 솔로몬의 1000번제의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그가 지혜의 왕이 된 과정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고 예배드림이 다윗과 같고 솔로몬 같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은 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요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 완공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는 자신이 막중한 인물을 띈 왕으로서 이 책임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원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그 지도자를 모두 이끌고 이 기본의 산당으로 올라가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희생으로 드리는 짐승을 그 전체를 남김없이 제단에서 불사르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입니다. 1000의 숫자가 횟수인지 양인지는 정확히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숫자가 됐든 이 수량이 됐든 간에 엄청난 규모임에는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1000번제가 작게 잡아서 1000의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노력과 규모 그리고 그 비용은 참으로 막대할 것입니다. 요 1000번제는 전무후무한 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헌신의 징표일 뿐 아니라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과 그 순종의 열의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규모의 1000번제를 통하여서 나라의 평안과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란
인간이 자신의 영달과 이 복락을 위해서 절대자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로서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과 화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볼 때 신약시대 이 예배의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인류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그 제사로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나 왕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되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로 그들의 대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적어도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불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에는 희생과 피 흘림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1,000번제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수일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고생 그리고 그 정성이 그게 수일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엄청나고 큰 사역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현대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솔로몬의 예배는 제물의 피 흘림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요 1,000번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드린 주일 예배는 예배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에도 예배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도 예배고 오늘 오후 예배도 예배고 다 예배인 것입니다. 이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와 요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 속에서 그 자신을 재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다 나왔습니다. 근데 내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면 정확히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복음의 진수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그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절취해서 그 두루마리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습니다. 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물건에도 피를 뿌려서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데에는 더욱더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사죄함을 받아 그 제사함 받아서 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인 것이고 예수님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 가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에는 이 속죄에 관한 찬송이 250장부터 282장까지 이렇게 33곡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 속죄의 제사가 속죄의 예배가 이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이 속죄하는 그 찬양을 한번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드림이 많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일단은 하나님께 속죄 찬송을 드리고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의 예배드림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우리가 예배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긍휼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상 가운데 예배가 마치고서도 더 인도해 주시고 또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를 주실 줄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고 하는 이 받았다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연랍이라고 하는데 이 연랍은 주목하다, 존경하다는 뜻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럼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있는 그 제사, 아벨의 제사 가운데 그 피가 있는 제사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 예배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충돌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가축으로 드렸고, 그 당연히 아벨이 더 정성된 예배를 드렸지 않겠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가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안 드렸을까요? 열심히 드렸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시고 양의 이런 가축과 짐승 제사는 받으시고, 단순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보니까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따라야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드린 자는 의로운 자다,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아벨이 죽었으나 그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물에 불이 붙었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불이 거룩한 불입니다. 이 일로 아벨은 큰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극심한 분노와 불만에 의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그러니까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 드리고 나자 제사를 누구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완전히 이게 악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완전히 안면 근육이 경직되었음을 말합니다. 완전히 얼굴의 인상이 굳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의 이 결과적 태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세상에 회사도 빠져가면서 그렇게 시간 뺏겨가면서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더라도 불만 가지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세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고 가인의 제사도 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태도부터가 나빴던 것입니다. 태도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시당초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벨의 제사에 더 초점 맞춥니다. 제물이 흘린, 짐승의 제물이 흘린 그 피가 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변화도 생명력이 없는 예배는 십자가가 없는 그 예배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가득한 그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새 생명으로 성령의 임재로 그 큰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기서 맞춰진 거지. 가인도 제사를 잘 드렸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이러한
이러한 이렇게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상황까지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렇게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 나라가 약하거나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때부터 그의 왕위는 견고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라는 창대하고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나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구한 것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것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솔로몬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경위는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는 그 말씀이 있자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1장 6절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새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직접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번제는 재물이 죽어서 타 없어지는 것으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 그 희생이 중심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고 수일에 걸쳐서 그렇게 드렸으면 그럴까요? 1,000번제도 1,000번 나눠서 드렸다. 1,000마리의 희생을 한 번에 드렸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드렸다는 그러한 견해가 많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수일에 걸쳐서 드렸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갔다고도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정성 들여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역대하 또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그가 부나 재물이나 생명이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역대 1장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플러스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는데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이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이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예루살렘에 은금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그 귀한 백향목을 그곳 평지에 흔한 그 뽕나무같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보이는 소나무같이 그래 사용했던 것이죠. 그 귀한 백향목을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애굽의 주변의 모든 왕들과 이제 교역을 하면서 나라는 번창하게 됐습니다. 백향목을 모자르면 백향목을 수입해 와가지고 주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지혜와 함께 부귀를 누리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의 결과는 축복과 번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 세계 부자들 다 갖다 붙여도 솔로몬 한 명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제사의 결과는 인간의 황폐화를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성함을 더하게 됩니다.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된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솔로몬 같이 이렇게 정성들의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 같은 복 오늘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을 거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제사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신약 교회는 예배 중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 있는 제물이 중심이었다면 그 신약에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맛보는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1천만만의 헌물보다 성도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 보혈도 그냥 보통으로 이래 믿으면 하나님이 뭐 보통으로 그렇게 봐주고,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칭찬한 그 백부장 믿음 같으면 더 큰 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구약시대 신앙의 핵심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1000마리의 수장이나 100만 마리 수장이나 끝도 없는 강물 같은 기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의 큰 아들을 아니면 나를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눈에 보이기만 하는 재물은 하나님은 좋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아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였노니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웃에게 온전의 그 손길을 베풀어라. 겸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모든 신앙의 기초로 가져야 할 것은 그 정의 실현,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있던 복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예배가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은혜 받음에 보답하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살란 것입니다. 예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갚아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진실되고 또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이런 감사 예배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0번자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므로 예배받은 은혜가 이 산 가운데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배드리고 은혜 받음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이웃에게 온정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여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고 은혜 받았음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예배를 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